금요 밤기도에 나오신 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운 시간, 특별히 하나님께 마음 놓아서 또 목 놓아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가지고 온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시원케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사이의 말씀인데요.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 요한계시록 강의하는데 요한계시록 7교회 가운데서 7번째 교회 이번 주 금요일 요 시간 할례해서 라오디게아 교회 금요 기도회에 필요한 말씀이다 싶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7번째 소아시아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편지인데 제목을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 소아시아에 있는 라오디게아 지역은 인구가 많은 도시입니다. 상업 도시입니다. 일찍부터 금융업이 발달해서 부자들이 많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부유한 도시. 라오디게아는 모직과 안약과 이런 제조업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도시입니다. 모직 아시죠? 옷감. 그리고 안약, 의료 재료 가운데서 안약, 눈에 발라서 이렇게 눈을 치료하는 그런 안약, 이 안약 제조로 유명한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자,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교회, 주님의 교회에 주님이 보내시는 음성입니다. 자, 14절 말씀, 주님이 이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는가, 어떤 모습으로 자기를 소개하시는가, 14절 말씀을 좀 읽어주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 예수님은 아멘이시다, 충성된 분이시다, 참된 증인이시다, 창조의 근본이 되신 분이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근본이 되시는 창조주이시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여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어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멘입니다. 아멘 아시죠? 예,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에 아멘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노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노가 없는 분이에요. 무조건 아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피가 흐를 정도로, 그렇게 모세혈관이 터져서 피가 흐를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때도 그 십자가의 그 고난과 그 죄의 짐의 무게,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도 큰 짐인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기도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게 뭐냐면 바로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면 아멘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아멘으로 그렇게 대표되어지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데,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확정, 십자가에 자기 생명 대속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한 참된 증인이 되셨죠. 그래서 여기 참된 증인이시오, 이렇게 또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우리 신앙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에 아멘 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충성이라고 했죠. 예수님의 별명이 여기 예수님 자신을 소개할 때 충성이다. 이 아멘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멘하고 빗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멘하고 삶은 노멘이 아니라 아멘을 한 그 아멘이 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그걸 뭐라고 하냐면 충성이답니다. 충성.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멘만 하실 뿐만 아니라 아멘 하신 대로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자리까지 나갈 때 그거를 충성이라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게 예수님의 충성된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바로 참된 증인이 되신 분, 십자가로 자신의 생애로 십자가로 죽음으로 참된 증인이 되신 예수님, 이런 예수님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소개되어지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도 아멘 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앙도 역시 아멘 하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을 여기 1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현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15절,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교회의 지금 현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찬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미적지근한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이 말은 아멘도 없어요. 충성도 없어요. 맥도 없고 뭘 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너무 소극적이고 무관심한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일에는 너무나 무관심한 것입니다. 확신도 없고 열심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거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 또 안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자, 이런 모습이 참 답답한 신앙생활인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현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참고적으로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계시로 보내신 이 편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향한 편지라는 거 아시죠? 새벽기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고 우리의 신앙을 향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이시오 충성되신 창조의 근본이 되신 이 예수님의 성품과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품과 어울립니까? 잘 안 어울립니까? 예수님은 아멘, 그리고 그 아멘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순종, 그 충성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확증이 되셨다는 거죠. 봐라, 예수님 보면 너희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알겠지? 예수님 보면 너희들 버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과 사랑을 확실하게 알겠지?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확증이 되는 이런 예수님이신데, 그런데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평가는 이런 예수님과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어울리지 아니하는 모습이에요. 찬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닌, 확신도 없고 열심도 없는 주님의 아멘이여 충성된 주님과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주님이 수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주님께서 야, 내 마음에 합하다 하고 수용하고 주님이 꿀꺽하고 그렇게 넘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차든지 더없든지 하라.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릴 것 같다. 토하여 버릴 것 같다. 얼마나 이게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죠? 너희의 신앙의 모습, 너희 교회 모습 보니까 내가 도무지 수용할 수 없구나. 토할 것 같다. 그런 말씀이에요. 얼마나 이 주님께서 견딜 수 없으면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근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조금 설명을 하자면 골로새라고 하는 것들, 골로새서 할 때 골로새 교회 보내는 편지인데 그 골로새 지역과 그리고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그런 지역, 요 지역과 요 라오디게아와 이렇게 트라이앵글 삼각 벨트로 묶여져 있는 도시예요. 우리 인천의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묶여 있는 지역이 어디죠? 송도부터 하지 말고 영종. 다음부터는 꼭 기억하세요. 영종. 그 다음에 이제 알아서 하세요. 송도, 청라 이렇게 이제 인천 자유구역청으로 이렇게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 라오디게아는 골로새와 히에라폴리스와 그리고 그 아랫지방에 요 라오디게아 지역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도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업도시고 안약으로 유명한 도시고 모피 이렇게 의료업으로 유명한 곳이고 금이 많은 곳이에요. 금융업을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부자 도시예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돈은 많은데 좀 부족한 것이 뭐냐면 물이 제일 큰 문제예요. 물이 이 도시 자체에서 깨끗한 물이 없는 거예요. 쓸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용수로 어디서 물을 끌었냐면 저 북쪽에 있는 두 도시 골로새에서 찬물을 끌어오고 그리고 히에라폴리스에서 뜨뜻한 온천물을 끌어오거든요. 근데 이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끌어서 이 라오디게아에 물을 이제 그렇게 공급을 받는데 찬물은 괜찮아요. 문제는 뭐냐? 이 온천수가 히에라폴리스에서 내려온 온천수가 오다 보면 식잖아요. 그러면 스케줄이 미끌미끌한 이 물이 냄새가 나고 이 물을 식용으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물을 입에 헹군다든지 그걸 먹는다든지 하면 냄새가 나고 미끌미끌 스케줄의 그 미지근한 이 물을 그냥 그대로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세수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 물을 데펴서 이제 몸을 씻고 하는데 그렇게 사용하는데 근데 요런 물 꼭 먹을 수 없고 냄새 나면 이게 입에 넣으면 삼킬 수 없는 그런 물과 같은 그런 신앙이 지금 어떤 신앙이냐? 바로 라오디게아 너희 교회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단박에 알아들어요. 요 사람들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먹지도 못하는 물이에요. 삼킬 수 없는 그런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여기 이 라오디게아의 그 당시에는 이 물을 갖다가 데펴서 이렇게 끓여서 먹는 그런 식용 습관이 있고 이 미지근한 물은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물로 드리는 물, 제단의 제의에 사용하는 물은 절대로 미지근한 물을 쓸 수가 없어요.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이 미지근한 물은 쓸모없는 물이라는 거예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물이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의 형편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무슨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의 모습인 것을 주님이 지금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신앙의 모습이, 이런 교회의 모습이 아멘이요 충성되신 예수님의 모습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란. 근데 교회는 뭡니까? 예수님의 몸이죠, 그죠? 머리가 예수님이고 몸이 교회 아닙니까? 예수님의 몸인데 이 몸이 예수님과 머리 대신 예수님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 얼마나 답답한 현실인 것입니까? 라오디게아에 계시하신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했죠? 아멘. 그리고 충성된 분이시고 참된 증인이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런 미적지근한 신앙, 이런 신앙은 주님이 쓰실 수 없는 신앙이에요. 주님이 용납하실 수 없는 그런 신앙인 것입니다.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남한도 아니고 북한도 아니고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이거는 별로 그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분명한 결단을 내리고 살아가야 돼요. 자, 이런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권면을 봅니다. 17절에 주님이 뭐라고 권면하시는가? 17절 읽어주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여기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자칭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왜 부자라고 했을까요? 부자니까. 먹고 사는 거 부자니까. 라오디게아는 부유한 도시라고 했죠. 금융업하고 이 황금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제조업을 하고 양모가 생산되어서 의료산업 발달했고 훌륭한 병원이 있고 그리고 약재들이 가득한 그런 의료 도시입니다. 특별히 이 도시의 안약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끓는 곳이에요. 부유한 도시예요. 성공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이런 부자들도 많았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런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자부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요, 정말 알짜배기, 정말
부자들만 그렇게 괜찮은 사람들만 모여 있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교회인데, 그런데 그 교회는 목사님들이 가면 목사님들의 무덤이에요. 얼마나 교회가 그냥 안으로 그냥 그렇게 성도님들이 알찬지, 성도들 많지도 않아요. 근데 뭐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그 교회 이제 목사님한테 부탁하는 게 뭐냐 하면, 목사님 아무 일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설교만 잘 준비하시고 설교만 전하시고 어떤 일도 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어떤 선교하려고, 어떤 복음 사역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런 행사 같은 거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귀찮습니다. 그런 거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조금 이제 적응해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면 이 딱 브레이크가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목사님이 자기 소신을 포기하고 목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그 교회는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어. 우리는 부족한 것 없으니까 더 이상 뭐 교인들 많아지는 것도 부흥되는 것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 부요하여서 부족한 것이 없는데 뭘 더 하려고 하냐 말이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우리가 부자인데 부족함이 없는데 지금 딱 좋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는 건 다 귀찮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평가, 이런 교회와 신앙을 향한 주님의 평가는 냉혹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하다야, 가련한 것과, 그리고 가난한 것, 가난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먼 것, 벌거벗은 것, 참 얼마나 답답합니까? 주님의 평가는 우리 부자다 하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야, 너만큼 공고한 인간이 없다, 교회가 없다, 너만큼 가련한 인생이 없다, 너만큼 가난한 사람이 없다, 너 눈물었다, 너 벌거벗었다, 빨가벗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칭찬 하나 하지 않고 이 교회는 책망만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난했죠, 그죠? 거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가난했어요. 너무 가난한 그런, 근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는요, 특별히 그 당시에 요 황제 숭배와 이런 교회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자유로운 곳이었어요.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핍박이 별로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서머나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 뺏기고 몰수당하고 가난하게 땡전 한 푼 없이 궁핍하게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그런데 여기에 라오디게아는 돈이 많아요. 부자예요. 그래서 우리 부자야, 부족한 것 없어. 이들을 향하여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련하다야, 공고하다야. 너 가난한 것, 얼마나 가난한지, 너 눈물었다, 뻘거벗었다, 뻘거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죠? 그것은 무엇에 대하여서 가난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너희들이 너무 모르고 가난하다. 그런 교회를 향한 주님의 권면 18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예,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이 금은 뭘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금은 순수한 믿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 너희들이 지금 이 물질적인 이 현재의 이 돈, 눈에 보이는 이 돈이 아니라 정말 너희가 부유한 자가 되려고 하면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라. 그렇게 가난한 믿음 가지고 살지 말고 좀 부유한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 재물로 우리 부유하다가 자랑하지 말고 그 재물 값치보다도 훨씬 더 값진, 영원히 값진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입니까? 가난한 자입니까? 부자입니까? 예, 뭐에 부자입니까? 돈 많습니까? 예, 집이 몇 채 됩니까? 땅도 좀 있고 그렇습니까? 차도 좋은 차 타고 그렇습니까? 주식도 좀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부자입니까?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그렇게 막 크게 부자고 그러신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예, 다 고만고만하신데, 그런데 왜 부자라고 하시죠? 믿음의 부자 맞습니까? 할렐루야. 예, 믿음의 부자가 진짜 부자입니다. 영원한 부자입니다. 그래서
순전한 믿음을 네가 가지고 믿음의 부자 되라. 이렇게 주님이 권면하는 거죠. 그리고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것 좀 가리라. 민망하다 야. 빨가벗고 있는 모습 보니까 민망하다, 민망해. 그러니까 옷을 사서, 흰 옷을 사서 입어라. 옷 잘 입는다고 자랑하는 어류의 도시에서, 패션의 도시에서 벌거벗었다. 그러니까 민망하다. 흰 옷을 사서 좀 가리고 입어라. 그 흰 옷이 뭐죠? 예, 흰 옷은 옷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성도의 온전한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깨끗한 옷, 이 온전한 거룩한 옷을, 그런 행위의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그렇죠. 이 도시는 안약 팔아가지고 그래서 경제가 돌아가는 그런 도시인데 정작 이 도시에 있는 교회의 신앙은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의 실상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안약을 사서 니는 보라. 네가 지금 얼마나 가난하고 믿음이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지금 어려운 행위가 없이 그렇게 미적지근한 정말 주님이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신앙,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너 뻘거벗은 거 안 보이냐? 안장 사서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권면인 것입니다. 19절 말씀도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미적지근하게 그러지 말고 열심 좀 내라 회개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돌이키라는 거죠. 20절도 읽어주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 이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말씀 나오죠. 자, 교회의 미적지근한 이런 신앙과 무관심 때문에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다는 거죠? 문 밖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문 밖에 있고 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참 답답합니까? 저도 예를 들어 신방을 간다든지 어디 전도를 간다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데 문을 안 열어줘요. 문 밖에 이렇게 서 있으면 참 초라하죠, 그죠? 예, 우리 주님이 그렇게 초라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 문 밖에 세워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세워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부자라고 생각하고 이제 뭐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자만하고 안주하면서 아멘도 잃어버렸어요. 충성도 잃어버렸어요. 이러고 있을 때 주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 밖에 서서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그림이 안 보이냐? 얘들아, 이 그림이 보이지 않냐? 너희들이 부유하고 너희들이 지금 뭐 굉장히 뭐 이게 부족함이 없다고 자만하고 있지만은 실상은 가난하고 벌거벗고 눈멀었고 너무 비참한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공고하다는 거예요. 가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거 회복시키기 위해서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문 밖에 여전히 주님을 그렇게 세워놓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들어와서 일하게 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주님이 들어가서 일하시지 못하느냐? 문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야기하고 뭐하고 일맥상통합니까? 지금 그들은 아멘도 없고 충성도 없고 주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이거는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는 그런 상황 속에 주님이 들어가셔서 일을 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형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계신 주님은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두드리고 계신데, 그 주님이 여러분 무기력하신 분입니까? 능력이 없는 분이십니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을 문 밖에 세워놓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게 재물이면 재물이든지 그것 가지고 우리는 부유하다. 교회가 요 정도 되는 어떤 사이즈의 성도들이 아이고 우리끼리 화목하고 우리끼리 좋다고 요 정도 되는 어떤 뭔가 커뮤니티 안에서 야 우리끼리 좋다, 여기서 뭐 더 이상 우리가 뭐 뭘 더 바래 하고 여기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끼리 쎄쎄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그런 모습을 주님이 수용하고 주님과 아멘이시오 충성된 주님과 이 아멘도 없고 충성되지도 않은 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이들과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그래서 문 밖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 이 말씀, 유명한 이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이 말씀의 그 배경이 원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문을 활짝 열기를 주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예수님 영접하라고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사실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21절 22절 마저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 주님 나라가 임하실 때에 자,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 이 말씀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다. 내세의 영광과 상급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죠. 귀 있는 자들아 들으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지금 이 말씀을 들으라. 오늘 귀가 있는 사람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오늘 교회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귀가 없는 사람이 없지만은 듣지 않는 사람은 많은 것입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아멘이십니다. 그 주님과 우리가 어울리려고 하면 우리가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과 어울리려고 하면 충성되신 주님,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이를 때까지 그 아멘 붙잡고 가는 그 주님과 같이 우리도 아멘으로, 교대 예배당에서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멘이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이루는 자리까지 가져가야 충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주님과 우리가 어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이 나타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는 우리가 참된 증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조의 근본이신 주님께서 새 창조의 역사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신앙을 통하여 주님은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찬 것도 아니고 더운 것도 아니고 미적지근한 그런 신앙, 주님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일하지 못하고 우리 밖에서 문만 계속 두드리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우리 형편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는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뜨겁게 하라 하니까 어떤 것이 뜨거운 것입니까? 그러면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뜨거운 것입니까? 바로 그겁니다. 예, 아멘이고 충성된 것이 뜨거운 거예요. 찬양을 뜨겁게 한다고 해서 크게 뭐 아멘 한다고 해서 그게 아멘이 아니라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내면적으로라도, 어떤 분은 큰 소리로 아멘 하기도 해요. 어떤 분은 마음으로 아멘 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게 그 아멘이 진실되려고 하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 아멘 붙들고 충성되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그게 뜨거운 거예요. 차지도 더웁지도 않은 자리를 탈피해서 뜨거운 거예요. 우리가 뜨겁다고 하면 무조건 막 그냥 큰 소리로 아멘하고 찬양 손뼉 치면서 뜨겁게 하고 기도 소리 질러서 뜨겁게 하는 요것만 뜨거운 것이 아니라, 그것도 뜨거운 것이지만은 우리가 정말 뜨거운 것은 뭐냐?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그 음성을 아멘 하고 받아가지고 그 음성 가지고 충성의 자리까지 가서 참된 증인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184장 찬송하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주의 제단 불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기도 인도자 나오실 때까지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 성령이 오늘 교회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 너희가 차든지 더웁든지 해라. 너희들의 그 미적지근한 신앙을 보니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칠 것 같다는 주님의 이 말씀이 혹시 우리를 향하신 말씀은 아닌지 우리 자신 돌아보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신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아멘하며 충성의 자리까지 나가지 못하고 결국 우리 인생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일하시고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는 이 참된 정인된 이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지 못하고 여전히 문 밖에서 나를 두드리고 계신 그런 나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닌지 돌이켜보시면서 우리가 돌이켜 회개할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돌이켜 회개하며 주님, 아멘이신 주님과 같이 내가 아멘하기 원합니다. 충성이신 주님과 같이 나도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까지 충성의 자리까지 아멘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에 참된 정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더 이상 밖에 계시지 마시고 주님, 이제 내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더 이상 문 밖에 계시지 마시고 주님, 이제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이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아멘이요, 충성된 주님, 나도 아멘이요, 나도 충성된 종으로 서기 원하오니 이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마음껏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